오늘 본문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들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이고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등장인물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마가복음 9장 2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네, 마가복음 9장 2절에는 구체적인 이름들과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이야기가 소위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있었던 일은 방금 읽은 이 2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장소와 인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14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오늘 14절에 나오는 그들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하산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9제자에게 돌아와 보니 아주 시끄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변이 엄청 막 소란스럽습니다. 그 인파 한가운데 9제자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서기관들은 누구일까요?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현대로 생각해 보면 신학자, 신학 교수와 유사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영향력은 좀 더 컸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가 율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민중에게도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은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놀라면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고 싶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자신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불만이 가득했고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함부로 망언을 하는데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고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어찌 죄인과 세리든가 함께 먹습니까 하고 경멸하듯이 따집니다. 마가복음 3장 가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주시는 등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조차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7장에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정하다 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당시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요, 가르침에 반박하고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고 그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런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심코 넘길 수 있지만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 원어의 표현을 살려보면요, 변론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논쟁입니다. 격한 논쟁인데요, 또 문법적으로 그들과 더불어란 표현은요, 그들을 향하여란 뜻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추궁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등비등하게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아니라 현대 표현으로 이해해보자면
서기관들이 제자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다음 구절들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무엇인가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아주 열심히 추궁한 것입니다. 정황상 이런 겁니다.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냐? 그 잘난 예수 제자들이라면서 예수가 그거밖에 안 돼?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에 실패했고 서기관들은 뭘 따지는 걸까요? 저희 제자들의 원래의 모습을 잠깐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은 원래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6장에서 보면 성공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자들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부탁을 받고요, 귀신을 쫓아내러 갔지만 그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와, 그 대단하던 그 예수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네?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가 그거밖에 안 되나 봐 하면서 얼마든지 너희는 가짜야, 너희는 틀렸어, 예수는 틀렸어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귀신도 쫓아봤고 능력도 행했었고 이번만큼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곤란하게 쩔쩔매고 있을 상황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보고 듣는 가운데 서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아주 호된 추궁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요, 함께 하기 위함이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만 놔두셨을까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9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란 것은요,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흔히 나와요. 근데 무리는 주로 언제 놀랐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앞에서 놀랐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요, 아직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보다는 이적 때문에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이 9장 15절만 봤을 때는요, 그냥 평범하게 나타나신 것 같은데 무리들이 왜 이적을 보고 놀란 것처럼 놀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약학자, 미국의 신약학자 마크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이 문맥을 고려했을 때 본문에 앞서 나온 변화산 사건이 유일한 단서, 즉 사람들이 놀랐던 유일한 단서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해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모습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리가 놀랐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리가 놀란 이유, 갑자기 예수님을 봐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의 영향이 하산 후에도 계속 남아 있어서일까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크 스트라우스의 견해가 맞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 주제의 일치성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본문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일치성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문안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문법을 살려서 보면요, 계속해서 인사했다라는 뜻인데요, 무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 보고 계속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웬일로 여기 계세요? 라는 정도로 계속 그렇게 놀라서 인사를 했을까요?
오히려 무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많이 놀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다는 알 수 없지만 무리는 이적과도 같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의 영향력 때문에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에 앞서 자신이 이렇게 보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과 무리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계속 인사를 드리고 있고, 이제 제자들이 서기관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누구에게 물으신 것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황상 변론과 이 논쟁은요, 서기관과 제자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한쪽 혹은 둘 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다녀오신 바람에 그 논쟁하는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시려고 그 첫 시작점으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질문을 던지신 후에 사람들의 여러 말이 오가게 되고요,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9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대답한 이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신 기간인데 선생님께 데려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현장에 안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간질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면서 아들을 괴롭히니까 좀 제발 좀 쫓아달라고 왔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귀신을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못한 것일까요? 14장 29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과 본질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 기도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 우리 또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제자들, 이게 능력 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더니 실컷 가르쳤더니 실패해서 서기관들한테 욕이나 먹고 무리한테 창피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기관들, 자신들도 무능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권위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또 이 무리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이 무리들은요,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이적을 보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서기관과 제자들의 논쟁을 구경하면서 뭐가 진짜 맞는 거지? 하고 고민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원어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쓰여서 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속 터져 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무리들도 깨닫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의 모든 이들의 고집세고 끈질긴 불신에 대해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었거늘 계속 고집 부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 세대를 보시면서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속이 터지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또 목양의 섬김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아마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죠. 위험한 것들은 제거하시면서 마땅히 갈 바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고집대로 하고 같은 실수를 또 해요. 심지어 본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스케일의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때 부모는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기도하고 신방하고 일상의 필요도 도왔고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 그 자리이고 오히려 계속 고집부리고 섬겨온 나를 불신할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도와줘도 계속 불신과 고집과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 아프고 답답하실 그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의 수습은 결국엔 부모가 합니다. 저도 최근에 큰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신난다고 여기저기 마구 뜁니다. 아들인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하람아 위험해. 뛰지 마. 라고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계속 말 안 듣고 막 뛰다가요. 넘어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 말 안 듣고 다치는데요. 속상해하면서 씻기고 약을 발라주는 거는 부모입니다. 나중에는 안 다치게 하려고 막 무릎 보호대도 끼워주고요. 위험한 데서는 아예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같이 가기도 해요. 물가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 이제 번쩍 들어서 안고 가기도 합니다. 그때 그 위험한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고 울고 떼쓰고 발버둥 칠 때 진짜 힘들고 좀 더울 땐 땀도 나죠. 그리고 옷에 막 발자국이 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자녀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답답하게 그렇게 해도 안전을 책임지고 끝까지 데려오는 것이 부모들의 삶입니다. 하물며 죄인인 연약한 인간 부모들도 자녀에게 이렇게 하거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피조물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시고 쉽게 버리시겠습니까? 불순종과 불신과 고집 앞에서 속은 터지지만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하시지만 결국엔 수습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순종, 불신, 고집을 뚫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실패해서 세상에게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실패한 일을 해결하시고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 보니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보이는 증세가 보통 귀신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성경 많이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오면 보통 귀신이 어떻게 하죠? 네, 일단 소리 지르고 시작합니다. 근데 소리를 내기보단요 아이가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흘리는 증세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본문을 분석하면서 비평적으로 보신 분들은요 겉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귀신 들린 애가 좀 얌전한 것 같고 증세도 간질이란 병과 비슷하니까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냥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한 게 아닌가 하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귀신의 종류가 이후에 나오는 구절에서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못 듣는 귀신, 즉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보통 귀신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반응을 보인 것뿐이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 흘리는 것도 귀신이 한 거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귀신이 일으킨 역사이고요. 인간의 자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영과 육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의사가 환자에게 친절하게 진찰하듯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늘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진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이제 이어질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악랄한 귀신이 아이를 괴롭혀오고 한 가정에게 비통한 시간을 보내게 했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그토록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만 하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의 무능함 역시 함께 드러납니다. 역시 주님께 능력을 받았음에도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주님 없이는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세대가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생각했을 때 아주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하루 이틀 좀 못 먹었던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제게는 진짜 그 이틀인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 시기였어요. 차라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것은 어떻게든 이겨보고 견뎌보는데 자녀가 아픈 것은 하루 이틀도 힘들어요. 1시간, 2시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요, 그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 아기들 있죠? 그런 아이들 나이 때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귀신한테 괴롭힘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정말 심각합니다. 아까는 기간이었다면 이번엔 정도인데요.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사람보다 더 능력이 강한 귀신이 악한 영이 사리를 가지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물에 가끔도 아니고 자주 던졌습니다. 자녀가 불에 데일 때 화상 입고 아파할 때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기진맥진해진 모습 봤을 때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절망 속에 슬픔과 고통을 끊없이 느껴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귀신이 지금도 사리를 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다행인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주 제대로 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마음과 고백이 좀 잘못됐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분명 겉으로는 도와주세요이고 뭔가 하실 수 있다는 의미 같지만 하실 수 있거든은요 결국 예수님을 불신하는 표현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봐요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그거 할 줄 알면 좀 해보세요 라는 것은 모욕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실 텐데 일단 뭐라도 좀 시도해보세요 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즉 귀신을 쫓아서 아이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문제에 앞서서 더 시급하고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로 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 문제부터 바로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 아이의 아버지만 이런 태도로 살아왔겠습니까? 저희도 혹시나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으로 반응했다면 함께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 읽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으시고요.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우선이 되어야 될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요.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메시지에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조금 찔리고 아프고 쓸지라도 그에 앞서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먼저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이라니 하고 짚어주시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예민하게 따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하실 수 있다면요 라는 고백과 관청은요, 주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아주 잘못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더 들어가 보면요, 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가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참에 해결되면 좋겠다, 예수한테도 약간의 확률은 있겠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대로 믿어야 믿음입니다. 현대에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긴 믿는데 혹시 모르니까 무당한테 점도 좀 보고 굿도 해달라 하고 운세 보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수도 있으니 그때 나온 점괘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못하실 때는 그때 나온 운세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중등부를 섬기는데 신방하다 보니까 저희 중학생조차도 운세 보는 아이가 있어서 그때 좀 목양하면서 도왔습니다. 참 시대가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 말하면서 뭘 해달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능력만 좀 이용하고 싶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채로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니기에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약속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먼저, 아이 아버지가 먼저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이 이 무슨 말이냐 하고 따끔하게 야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부터, 즉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부터 믿어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보다 믿음의 방향이 먼저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고 커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이 믿음이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문제인 믿음의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따끔한 말씀 앞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바른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주님, 그동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삶이 변화되었고요. 그가 다시 바르게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이렇게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저희도 한평생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없으시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내가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를 구하면서도 주님을 안 믿고 있는 이 불쌍한 자를 도와달라고, 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믿음이 바뀌니 그의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아들 문제 좀 해결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봐요. 이랬던 그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실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문제들은 작게 보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한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주님의 사랑의 책망을 듣고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믿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믿음의 문제만 해결하실까요? 귀신 들린 아들 낫게 해주시라는 이 실존적이고 소위 저희가 현실이라 말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 고치실 때도요, 죄사함부터 선포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믿는 자, 실존적인 삶의 문제를, 믿는 자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괴롭혀왔고 죽이려 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정확히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존재인지도 아시고 그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냥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귀신에게 능히 명령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완전한 치료까지 이루어주십니다. 귀신에게 나온 후에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예 어릴 적부터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고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랄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곱게 나가질 않습니다. 이 나오는 과정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요, 아이는 사람 보기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쫓겨나가는 순간조차도 어떻게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갑니다. 이 아이의 상태는 본문에 자세히 묘사되진 않지만 정말 소망이 없고 위험한 상태였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주석에서 보면 정신을 잃었다, 기력이 소진했다는 표현을 하고요, 이후 구절에서 나타난 예수님 말씀 봤을 때 이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하셨던 그 말씀과 이 아이 살리실 때 했던 말씀이 유사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였고요,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그냥 운동하다가 일하다 쓰러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생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귀신이 몸에서 나가는데 최후 발악을 하고 나간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들 무기력하게 쓰러진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죽었어 라고 말할 뿐입니다. 정황상 다들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어야 합니다. 그대로 뒀다간 탈진한 아이는, 귀신은 나가는데 죽게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귀신이 떠나간 그날인데 아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시 희망을 느꼈지만 좌절과 슬픔이 퍼져나갈 것만 같은 그 순간, 무능력한 수많은 무리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죽었어만 하고 있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요, 그 시기에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모두가 다 절망을 외칠 때, 죽었다고 외칠 때 소망이신 우리 주님의 역사,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9장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의 이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쓰러져 기력을 다 소진하고 시체처럼 되었던 그 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치시면서 죽은 소녀를 잡아 일으키신 주님께서 이제는 귀신의 최후바락으로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귀신의 영향 따위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귀신은 그를 끝까지 괴롭히고 죽은 것처럼 만들었어도 우리 주님은 쫓아주시고 끝까지 다시 일으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즉 구주 되심이 모여있던 큰 무리와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무기력한 세대가 고집과 불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시고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서기관들, 큰 무리들, 이 아이 아버지,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보다 어떨 땐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고요. 서기관들처럼 주님보다는 내 체면과 내 지위가 먼저고 여전히 무리들과 그 아이 아버지처럼 하실 수 있거든 라고 반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주님을 입술로는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끊임없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지만 그동안 반신반의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구했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나의 믿음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보다 내 삶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그 주님의 따끔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의 문제를, 믿는 자의 실존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무기력해서 다들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일으키시면 일으켜집니다. 예수께서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오늘 이 밤에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실존적인 모든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을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담아서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능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며 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